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의인화된 지혜가 1인칭 화자로 등장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이미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재하시는 지혜입니다. 선재한다는 것은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는 의미인데요.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즉 창조의 일을 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혜도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3절도 보시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세움을 받았고 존재한 지혜이죠.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지혜의 선재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도 보시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창조 이전, 바다가 생기기 이전, 산이 세워지기 그 전, 언덕이 생기기 이전에 즉 창조 이전에 이미 이 지혜가 존재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건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혜의 선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이전에 존재한 지혜라면 이 지혜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창조 이전이라면 피조물은 아니겠죠. 피조물이 아니며 추상명사가 아닌 실제 존재로서 창조 이전에 존재한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본래부터 계셨던 지혜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창조 이전에 존재한 지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임을 밝히고 있고 창조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임을 밝히는 구절들이 여러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임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선재한 지혜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존재, 만물보다 먼저 계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 이전에 존재한 그 지혜에 근접이나 할 수 있고 또 먼지나 티끌만큼이나마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 때로 가볼 수는 없지만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왜입니까? 지혜를 알도록, 지혜를 깨닫고 경험하도록, 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도록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와 지혜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게 되었다면 창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지혜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도달하게 된 거고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재하신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를 향한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믿을 수 있고 그 구원의 놀라운 지혜에 대하여 감사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자로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의인화된 지혜가 자신을 밝히는 모습은요, 창조자로서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였다는 겁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단순히 그냥 거기 같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의인화된 지혜는 창조 때에 이미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일을 하신, 실행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도 신약 이곳저곳에서 기록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 17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권자이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분이시고 또 오늘 본문의 의인하신 지혜자께서 주권자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렇게 아느냐 모르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 그 삶의 결과도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바울 개인의 삶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며 했던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든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이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창조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지 못한 무지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살고 있었고요. 창조주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하신 창조주셨고요.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높고 위대한 주권자이시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알고 믿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당장 자신의 현실 앞에 이해득실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좋은 경험을 하면 교만해지고 악한 경험을 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그 작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저러하시다 판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때에 있어본 경험을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어서 아는 겁니다. 경험에서 알 수 없기에 창조주이신 지혜자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일은 말씀을 그래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은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 지혜자가 자기 말을 들으라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혜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 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4절도 보시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이런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들으려 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 낮은 자리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려는 그 태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소중히 듣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5, 36절 지혜의 마지막 간절한 요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중간지대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든지 예수님을 잃고 사망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로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얻으시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얻고 은총을 얻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